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이야기 중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아들에게 죽을까봐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앞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쭉 살펴봤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왜 이런 관계가 됐는지, 그리고 배신한 아들을 아버지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쭉 이제 살펴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의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설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면 뒤에 내용까지 다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뒷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 혼자 다 해먹을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제가 딱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주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딱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보면 갑자기 설교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딱 핵심 내용이 한 가지니까 그게 뭔지를 여러분 딱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인데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압살롬하고, 그리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다윗의 태도를 비교할 겁니다. 제가 이 비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이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 건가 보다 딱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왕이 되려고 지금 압살롬이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선택 필요 없습니다. 기름 부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부분을 막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병거, 말, 호위병 50명,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되게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아 보이고 존귀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최대한 화려하게 포장하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중심은 관심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습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겉모습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는 무턱대고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네가 옳고 네가 바른데 왕은 제대로 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비난합니다. 지금 왕은 제 아버지인데 지금 왕은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 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사실 거의 오늘날 정치하시는 분들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야당이 내세우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현 정권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달라질 것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제 또 역할이 또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다.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지금 현재 왕은 잘못하고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옳고 네가 바른데 너의 옳고 바름을 증명해 줄 재판관을 제대로 안 세우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너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진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쇼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그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면서 입을 맞췄다 그럽니다. 겸손을 가장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그 속에는, 마음속에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검은 야욕이 있는데 겉으로는 친절하고 아주 그냥 사람 좋은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도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정치 선거철만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 다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전통시장에서 고생하는 상인들 손잡고 악수하면서 막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당신들 마음 다 안다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뽑아주면 자기가 당신들의 문제들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막 큰 소리치는 이 모습이 그냥 딱 압살롬의 지금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6절을 보면
압살롬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가 아니고 훔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압살롬의 의도가 좋지 못한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의도가 좋지 못하다, 그것을 지금 훔쳤다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그렇게 4년을 압살롬이 준비를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반역을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반역을 하려고 하는 이 방법도 기가 찹니다. 7절을 보면 압살롬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럽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엉뚱한 짓 덜 하겠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실는지 좋아하실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야 되니 보내달라.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의 마음도 막 이렇게 자기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4년 동안 준비를 차근차근 했고 이제는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헤브론으로 일단 왕의 곁을 떠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도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갖 지혜로운 척은 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련한 짓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요.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인 거죠. 11절을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200명을 초청해서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 200명은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이 왕자가 헤브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하고 같이 갑시다 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다윗의 신하였거나 아니면 고위 관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왕자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실세인 왕자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간 게 아닌 겁니다. 이 왕에 대한 반역을 지금 일으키는 거죠. 아마 다들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당신이 반역하는 이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나는 당신이 반역하는 이 일에 동참 못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 200명은 아마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본의 아니게 압살롬의 반역하는 이 일에 그냥 동참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이 200명의 사람은 모르고 따라갔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외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와, 다윗의 신하 그리고 고위 관리인 저 200명이 전부 다 압살롬 편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힘이 다 빠졌구나.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다 가서 그 밑으로 다 줄을 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반역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다윗의 모사라고 알려져 있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모양새가 점점 이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의 세력이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2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하면서 12절이 끝이 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일이 아주 깔끔하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잘 준비했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준비를 잘 했고 준비한 대로 일을 잘 진행하고 있으니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었고 인간의 지혜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 이 일이 결국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과연 이 쿠데타가 성공을 했을까요? 그거는 답을 말하기 전에 압살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를 했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러면 그 일을 지금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있던 다윗은 과연 그 쿠데타가 일어난 그 시점부터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거죠.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반응은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저 멀리까지는 제가 안 가고 딱 15장 안에서만 제가 살펴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단순한 그냥 반역 사건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이전에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호되게 야단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저주를 했었습니다.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살인과 막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 나는 것과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이 사실 나단 선지자가 예전에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내용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냥 이것 봐라, 감히 반란을 일으켜 감히 나를 배신해 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은 죄가 크지, 내가 그 밧세바를 탐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내가 정말 그러한 큰 죄를 지었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하는 기회로 그 사건을 삼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근데 사실 도망치는 이 부분이 사실 쉽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헤브론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란을 선포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군사를 모아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수도거든요. 수도 안에 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얼마든지 사실은 방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모든 방어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이게 궁금한 겁니다. 아니,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수도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시간을 끌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방어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쉽게 그냥 포기를 해버렸을까? 그걸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제 끝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그냥 조용히 와서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결국은 다윗이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수비를 하고 방어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병사 대 병사로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만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병사들이 다 죽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반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냥 이게 감히 나를 배신해? 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그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내가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수비를 한다면, 전쟁을 일으킨다면 결국은 이거 한두 사람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성읍 안에 있는 병사들도 죽을 것이고 전쟁의 여파로 민간인들도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성은 또한 잿더미가 될 것이 그냥 분명했던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엄한 백성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피바다가 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하나 그냥 빠져나가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많은 병사들과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냥 도망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도망갑니다. 따라서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서 도망갈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하러 나갈 때도 이 언약궤를 같이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마치 부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도 사실 있었죠.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고로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서 도망 나오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산대로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언약궤 다시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은 이 언약궤를 우리가 들고 나가야 우리에게 명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데 다윗은 지금 그 언약궤 다시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나를 인도하사 그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 뜻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내 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명분은 나에게 있고 나는 착한 사람, 반란을 일으킨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압살롬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생각이었는데 다윗은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언약궤가 있는 이곳으로 다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심판이 그냥 나에게 임하도록 나는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겁니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만한 그러한 내가 아니라면, 내가 만약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냥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냥 그 심판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는 이 행위는 사실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슬픔의 자세입니다. 그냥 무조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막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래서 내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인간적인 배신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배신으로 보면서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원망과 분노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바램이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왕좌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뭡니까? 압살롬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막 좋은 말하고 겸손한 척하고 다 안다, 내가 네 아픈 마음, 네 억울한 거 다 안다, 너는 무조건 옳다, 무조건 바르다, 그냥 그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죠.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고 사람의 지혜로 일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냥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고 치밀하게, 때로는 야비한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잘 했고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수단과 방법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왕좌를 뺏길 수도 있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 조건, 내용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심판이라면 그 심판까지도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반역의 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역에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뭐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말은 안 합니다.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너무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뜻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람이
준비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준비해가지고 잘 진행했더니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연약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데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냥 그것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매사에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방법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하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우리가 성공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이 옳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계산대로 이 정도 준비하고 이 정도 우리가 진행을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무리 잘 예측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리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한 가지 주제 다 잡으셨죠? 이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최우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압살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